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잘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 바로 그렇게 첫 주일을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송년 신년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송년 신년 기도회를 송구영 신예배도 중간에 있었는데요. 이 모든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들었던 마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은 2020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영적으로 내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새해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영혼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베델 체험에 대하여서 그 베델 체험이 가진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하심은 한 사람의 생각과 그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의미 없던 그냥 평범했던 어떤 곳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주 특별한 곳으로 변하게 되죠. 머리베개를 했던 대수롭지 않았던 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돌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기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늘 평범하게 바라보던 그 하늘은 더 이상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때에 경이로운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체험이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하심을 깨닫는다는 것, 그 명백한 임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명백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명백하게 임재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닌가? 말이 이상하네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임재하시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베델의 체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전까지 야곱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여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찬양대는 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맞춰봐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 각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사모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면, 사실은 우리 부지 중에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가까이 계시지만 인식되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신년을 들어서, 새해를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사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지의 장막 안에서 있었을 때에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바라보고 그 나그네들을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영접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기가 몰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야곱은 한 번 더 체험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누군 줄 알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이 먼저 씨름을 막 걸어와서 막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밤을 새울 정도로 씨름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는데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했죠? 뒤통수가 아니었나요? 네, 아무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군지도 모르고 씨름을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여호수아가 도발을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모를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를 하셨다고요? 동행을 하셨어요. 동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19절부터 24절 길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몇이 무덤도 찾아가 봤습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그가 살아나셨는지 어땠는지 시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소문도 잘 들었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못 봤어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왜 못 알아보는 걸까? 눈이 가려져서 다른 건 다 보는데 왜 눈이 가려졌을까? 우리 뒤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못 깨닫는 경우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경험할 것 같다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오시겠어 나한테 딴 데 바쁘셔서 나한테는 못 오실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무슨 한 가지 모습으로 매번 똑같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까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의 나그네였어요. 그죠?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한테는 나그네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제랑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인 에서하고 막 인생의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씨름하고 있는 야곱한테는 씨름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한테는 그 땅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길을 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두 제자한테는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것을 깨트리시고 자유롭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그 자체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에 매이지 아니하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못 알아볼 때가 있다라는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시겠어?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겠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모습과 더불어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 너희가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더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두 번째는 머물러 섰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래? 라고 툭 이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두 제자의 마음에 너무 슬픔이 큰 거예요. 울컥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섰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섰나 보지.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섰을까?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는데 갑자기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 선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반영이냐면은 본인들의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배할 만큼 굉장히 큰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사실은 슬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슬퍼하기는 하는 거지만은 지금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놓쳤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요즘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다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슬픔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사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좋을 때 나는 슬퍼하나? 아니요, 전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 정말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네, 강대상에서 제가 설마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뭐가 정말 내가 슬플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내 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난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나? 슬퍼할 수 있을까? 슬퍼하는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예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원이 강력했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가 잠시라도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마음에 큰 정서적인 슬픔으로 다가왔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느끼고 싶은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슬퍼했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에서 슬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아주 일가를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밤의 사람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햇빛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동굴의 박쥐와도 같은지 모른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슬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커서 큰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을 향해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우리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제시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미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더디 믿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 갈라진 건 아닙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게 같이 가는 건데요. 뭘 더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두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더디 믿었다라는. 이 제가 하도 더디 믿는다는 표현이 익숙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더디 믿는 건 뭐지?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건데 더디 믿는 건 뭘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말 그대로예요. 슬로우예요. 슬로우. 패스트 신앙도 있고 슬로우 신앙도 있고, 햄버거 신앙은 패스트 신앙이고 된장은 슬로우 신앙인가? 예,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 예,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선별적인 믿음, 선택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는 믿고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가 되면 믿고, 좋으면 믿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한테 안 다가오면 안 믿고, 이런 선택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거는 천천히 뭔가 아직 덜 채워진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 쌍의 아름다운 눈이 될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성경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어두움 속에서도 보게 해주는 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거죠. 가려졌다고 해.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이 성경을 더디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죠?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처방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기왕이면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저희 장인 어른, 돌아가신 선친이 아니지, 선친 저희 아버님이시고 장인 어른, 장인 어른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전에 목회를 하셨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학습을 하셔가지고 침을 잘 놓으셨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야매시죠.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침을 놓으시면 너무너무 잘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침을 좀 배워야 될 게 아닐까, 뭐 하다가 안 되면 기도로 안 나오면 침으로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책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침책을 한번 꺼내놓고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쫙 보는데 제가 2페이지를 읽다가 모르겠더라고요. 뭐 경락이 어떻고 뭐 혈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서 대충 어딘가 쑤시면 들어가서 낫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낫게 할까요?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침을 놔주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체의 어떤 이해라든가 침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이게 움푹 들어가 있네, 움푹 들어간 데가 혈자리라며, 놔봐, 그래서 아무거나 낫다 그러면은 정말 사람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는 다 매뉴얼들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그의 인품이나 그의 비전이나 그의 꿈에 대해서, 그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 더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놓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대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전 작년 한 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우리가 1년 1독 계획하고 가는데 전 작년에 1년 1독을 못했어요.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 안 읽는 목사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목표는 성경 3독으로 세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창피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부끄러운 것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뭐 하자고 이런 얘기 할까요? 같이 하자고 이러는 겁니다. 같이 하자고요. 좋은 거 같이 해야죠.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되죠. 3도까지 어려우시다 그러면 1독이라도 여러분 꼭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렸는데 그냥 모셔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강권하여 강력하게 요청해서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저와 함께 제 마음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의 영적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하나 예수님은 떠나가시려고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머물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 들을 때든 아니면 요즘에는 또 설교의 홍수라고 하는 안 좋은 표현인데요.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걸 비아냥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방송을 들어도 스마트폰만 켜기만 해도 우리는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고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고 감동받았어. 뭔가 찡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찡했어. 이거예요. 이 신년기도회든 특세든 무슨 이렇게 부흥회든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이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번 집회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울었어. 성도님들이 다 울었어. 이거 굉장한 역사거든요. 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울었겠습니까? 감동이 돼서 울었죠. 그럼 우린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울었어. 중요하죠. 감동되었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제 안에 계십시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야. 너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중요한 끝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감동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초청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러분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거기까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로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했던 몇 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시고 불현듯 사라지시는 그런 일인데요. 우리가 그 대목 말고 그 앞에까지의 대목을 놓고 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정확하게는 찢어주신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강조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용어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떼어주셨다, 찢어주셨다를 강조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의 살과 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졌다라는. 그때 그들의 눈이 뜨였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감동 굉장히 좋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감동을 넘어서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되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제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우리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문을 여는 게 왜 중요하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이 모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다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결단하고 초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을 아는 걸까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는 비로소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깨닫습니다. 예. 지난번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뒤에서 뭐가 받았을 때 받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생각이 되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지경이었고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이 안 보호하셨으면 이거 훅 들어갈 뻔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올해 우리 성경을 잘 믿읍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감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이 활짝 뜨여져서 2020년 올 한 해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깨닫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제 곁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의 슬픔, 내가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동의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날마다의 기쁜 결단이 제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